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성도 섬기는 일,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가 8장부터 9장까지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에 대해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성도 섬기는 일, 이 연보에 대해서 2달 가까이 설교하니까 지루한 마음이 계신 분이 혹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사모하고 나도 하고 싶고 또 하고 있는 분들 더 많이 풍성히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진 분들은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2달 가까이 설교를 들어도 아마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도 섬기는 일 귀하다. 나도 더 힘을 써서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다 보면 지루한 줄 모를 테고 성도 섬기는 일이 좀 마음에 부담이 가는 분들은 아마 지루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모두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루한 줄 모르고 이 말씀을 들으셨기를 바라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의 원리를 3가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심음과 거둠의 원리.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라. 여기에서 많고 적음의 양보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집중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게 심는다는 말은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늘 삶이 인색하고 그렇고 그죠? 많이 심는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둔다.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늘 그 복을 누리는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둔다. 2번째 원리가 사랑의 원리, 3번째 원리가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쳐나는 이 은혜의 원리 이야기했는데요. 은혜의 이야기로 은혜의 원리로 지난주 설교가 끝이 났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이어가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 긴 내용을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을 무엇으로 장식할까? 마지막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정말 꼭 이 한마디는 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 정말 이 말은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꼭 이 말을 하고 맺어야 되겠다. 이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지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성도 섬기는 일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까지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여러분, 심는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심으려면 씨앗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심는 자에게 씨앗이 필요하니까 심는 자에게 씨앗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씨앗만 있으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가꾸고 그거를 추수할 때까지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지 씨를 심고 가꾸고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씨앗만이 아니고 씨앗과 더불어 양식이 필요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는 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앗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씨앗과 더불어 양식도 같이 허락하십니다. 그 씨를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이것이 농부의 필요를 소상히 들여다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농부에게 씨와 양식을 주셔서 씨는 심고 그 씨를 가꾸는 동안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심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농사 짓는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 섬기는 의로운 일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섬기는 의로운 일을 하는 자에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씨앗을 주시고 또 성도를 섬길 씨앗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섬기는 동안 내가 먹고 살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성도를 섬겨서 그 섬김으로 상대방을 자라게 하고 상대방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의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의의 씨앗과 열매를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성도 섬기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씨앗도 제공해 주시고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양식까지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을 하면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심는 자에게 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심을 수 있는 씨앗과 그리고 심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는 자는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은 씨앗과 더 많은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성도 섬기는 의로운 일에 씨앗부터 열매까지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에 씨앗부터 열매까지 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성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은 넉넉한가 봐. 풍족하고 넉넉하니까 성도 섬기는 일을 하겠지. 아닙니다. 풍족하고 넉넉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성이 남한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천성인가 봐. 그 사람 천성인 걸 뭐
천성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넉넉해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천성이 베푸는 걸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 섬기는 일,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은 풍족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천성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천성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성도 섬기는 일, 연보를 풍요롭게 부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부자가 된다는 뜻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기들이 극한 가난 중에 예루살렘을 돕는 연보를 풍성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풍요로운 마음, 부요한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부요한 마음, 가진 게 적어도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내게는 충분히 족한 것이고 이것을 내가 다 쓸 수 없고 성도 섬기는 일에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모든 일에 부요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도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자,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한다.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은 모든 영역에 다 속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질만 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모든이라는 말을 넣었고 지난주에 모든이라는 말이 8절에 보면 계속해서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이라는 말이 모든 때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말을 오늘 11절에도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은 모든 영역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못한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로서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참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서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성도 섬기는 일 중에 제일 큰 건 저는 기도로 섬기는 일이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새벽기도 할 건강이 있고 또 나는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매일 새벽기도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만큼 성도 섬기는 일에 큰 일이 없죠. 그렇죠? 누군가를 격려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그죠? 누구한테 전화 한 통도 할 수 있고, 성도 섬기는 것은 모든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로 성도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로 성도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성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줄 수도 있겠고,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청주교회 처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요. 예배당은 1층에 35평인데 그 위에 사택이 9평 반이었습니다. 진짜 옹색한 사택이었습니다. 거기에 큰 방 한 개, 작은 방 한 개 있고 거실을 넣고 그랬는데요. 큰 방은 온 식구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작은 방은 제 책들로 가득 찬 그런 서재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 공간을 우리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당 외에 아무 시설이 없어요. 요아실도 없고 어떤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이 머리가 아픈데 좀 눕고 싶은데 누울 자리가 없다 이러면 제가 우리 사택의 작은 방, 제 서재를 내어드리고 여기 누워 계세요 하고 저는
예배 준비를 강단에 올라가서 강단에서 하고, 머리 아파서 좀 누워야 되는 성도에게 제방을 내어주고, 또 우리 안방도 교회 회계부들이 회계 볼 공간에 없어서 우리 안방을 내주고, 청년들 모임하는 공간으로 내주고, 공간을 교인들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주일 되면은 우리 안방 작은방 우리가 쓰지 않고 아침에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 딱 옷 갈아입고 나와서 교인들이 다 우리 사택을 다 쓰도록 내어줬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어도 공간을 가지고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섬기고, 이제 나중에 교회 정축을 하고 많은 시설들을 보강해서 이제 교인들이 편리하게 식당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청년부실 사무실 이제 다 지어서 그 뒤에는 이제 괜찮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는 교회에 아무런 공간이 없어서 사택이라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성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능동적이지 못하거나 성도 섬기는 일에 넉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달은 것이 부족한 원인입니다. 농부 대신 자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할 때,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성도 섬기는 일을 하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심을 씨앗도 옛날보다 더 많이 주시고, 10개 심으면 다음에는 씨앗을 20개 주시고, 또 20개를 심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전에는 10개 심을 수 있는 양식만 주셨는데 이제는 씨앗을 20개 주시고 20개 심을 수 있는 양식까지도 더 풍성하게 주시고, 그럼 자꾸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심는 자들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하게 되는, 성도 섬기는 일을 자꾸 하는 사람은 자꾸 모든 일에 부여하여지고 풍족하게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섬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섬기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 성도 섬김의 효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자, 이 성도 섬기는 일을 봉사의 직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봉사의 직무. 이 말은 성도 섬기는 일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한편으로는 사람과 관계된 양면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사람들을 섬기는 거니까 이 성도 섬기는 일은 봉사의 직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거고, 이게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성도 섬기는 일이 주는 효과도 양면적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 그죠? 영적인 것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영적인 걸 나눠주고, 물질적인 게 부족한 사람은 물질을 나누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자는 시간과 공간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이고 또 사람과 깊이 교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러게 됩니까? 보세요.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감사가 넘치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감사가 넘치고 이 성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셔서 씨와 양식이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도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가득 넘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김 받는 것 때문에 감사가 가득 넘치고 그 섬김을 멀리서 제3자가 보면서 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오게 된다. 성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영광이 돌아가고 또 성도들에게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러니까 성도 섬김은 채움과 넘침입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는 것. 성도 섬김은 채움과 넘침.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도 섬기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13절에 보면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성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성도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후한 연보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에 봉사단체 우리 봉사합시다, 나눔합시다 이런 것과는 다르게 성도 섬기는 일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복음 때문에 성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성도 섬기는 일이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사모의 열매를 맺는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러니까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섬겨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도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섬겨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면은 기도가 항상 따릅니다. 섬기는 사람도 섬김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섬김 받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 이거를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그를 도와야 되겠다. 이 성도 섬김이 기도의 열매를 맺고요. 또 사모하게 만든다.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럽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을 섬겨주니까 그들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기뻐했으면 이 극한 가난 속에 이 지금 세계적인 흉년이 닥쳤는데 우리만 흉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방에도 흉년이 있는데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이런 일을 할까 막 마음에 사모하게 되는 거죠.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은혜 생활을 하고 나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막 사모함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섬기는 일이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면서 감사가 넘치도록 섬긴 사람도 감사하고 섬김 받은 사람도 감사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가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다는 게 증명이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해서 영광을 받게 되고 이 성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는 섬기는 자도 섬김 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어려운 중에 우리를 도운 저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간구하고 서로 기도로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유럽 교회 성도들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어 너무 기뻐갖고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돕는 연보를 보내주고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사모하게 되고 참 본받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충만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10절 11절에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의의 열매가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넘쳐나가지고 심는 자들은 씨와 양식으로 풍성케 해서 성도 섬기는 자들이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또 이 성도 섬기는 일 때문에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서 섬기는 자도 받는 자도 보는 자도 다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또 이 성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서 참 믿음을 증명해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 성도 섬기는 일 때문에 성도들끼리 섬기는 자와 섬김 받는 자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에 세 번째로 하는 말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성도 섬기는 일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말할 수 없이 풍족하게 부어지니 이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말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성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씨와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 섬기는 일을 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감사가 넘쳐가지고 섬기는 자도 받는 자도 보는 자도 다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섬기는 자와 성령을 받는 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고
참 훌륭하다. 참 저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나도 저 삶을 본받아야겠다.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사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런 일이 바로 성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말로 이 성도 섬기는 일의 마지막 말을 사도 바울이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섬기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씨와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깊은 교제, 서로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말로 결론을 짓는 이것이 바로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한 소원. 내가 물질이 많아야 성도 섬기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호흡이 붙어 있어서 내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전부가 성도 섬기는 일에 쓰여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니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에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성도 섬기는 일, 우리가 이 일을 소원을 가집시다.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을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 성도 섬기는 일이니까 우리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사모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성도 섬기는 일을 서로 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성도들의 깊은 사귐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모하는 이런 사귐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